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람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누구는 하나님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제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에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갈급함에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꽃동산 교회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직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직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사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리에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구역들을 축복하시고 구역장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기도하며 말씀 연구하며 구역을 예수 사랑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가 신앙의 훈련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훈련을 잘 받아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꽃동산교회 소속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에 세운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 마음 아파하며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몸대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축복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맡으신 업무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악한 무리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나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온몸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찬양팀, 봉사하는 자, 강단의 꽃꽂이 그 밖에도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들에게도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이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같이요. 왕이 율법 체계만을 맺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9시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7시, 9시, 11시, 1시입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지난주 10월 14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금요기도에는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 동두천 지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 저녁 7시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전도부입니다. 그리고 김계진 전사님께서 결혼 감사 떡을 하셨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김기래 집사님과 홍승일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나오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 모두 함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인 요시야 왕의 선한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꼭 대인관계, 회사나 기업 간의 문제, 모든 문제는 사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사기, 속임수가 난무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좌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독특했던 것이 8절에 보시면 성전 수리할 때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강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가장 완벽한 종교개혁을 시도한 왕이었습니다. 이미 성전 수리는 오늘 본문에 보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 아사 왕이나 요아스 왕 때에도 성전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요시야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읽히고 가르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내에 만연되어 있었던 혼합주의적 경향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온갖 사상과 우상 숭배로부터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그릇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요시야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그릇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순종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버리고 끊고 조심해야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조심할 것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버려야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욕심이 많이 등장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망한 자들이 많아요. 또
교만한 자들이 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욕심,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많죠. 여러분 끊을 거 많죠. 술, 담배, 오락, 게임, 마약, 도박 여러분 끊을 게 많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죠. 주님 안에서 찾아야죠.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봐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데나 가도 안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안 되고 아무거나 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어떻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제일 처음이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그릇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고 끊고 버리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선한 통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어져 갔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점점 버리고 끊고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는가? 첫 번째로 진실한 왕 아래에는 진실한 신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에 보시면 요아스 시대에 성전 수리를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은을 거두어 사용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퇴락한 것을 상당 기간 동안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자들도 요시야 왕의 이러한 정직한 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진실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의를 행하는 통치자 밑에는 반드시 정직한 신하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공의를 행할 때 정직하고 충성된 신하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 국가가 평강 가운데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히 행하며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면 이러한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위하여 좋은 나무를 접붙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좋은 열매를 위해서 돌 감람나무를 베어내고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의 기본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끼치는 영향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감화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아들 요아스는 또 선한 왕입니다. 만일 선이 인간에게서 기원이 된 것이라면 이렇게 악한 므낫세에게서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므낫세에게서 선한 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선행이 교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요시아에게서는 더더욱 선행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므낫세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일 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과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본이 되어지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겠죠.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자녀도 마찬가지였고요. 솔로몬의 자녀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녀가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여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시아의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hilki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었을 때 요시아는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 줄을 믿고 그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에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첫째는 절망적 상황에서 비탄에 빠졌을 때 행하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신하 나아만을 보내면서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하고 절망에 빠져 옷을 찢습니다. 내가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옷을 찢고 절망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아노라 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요시아 왕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였을 때는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시아 왕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삶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할 자들이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 남유다의 18대 왕이 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는커녕 그 율법책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나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어떤 왕은 회개하지만 어떤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은혜를 요시아 왕에게 허락하십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준, 근간이 마련된 것으로서 개혁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과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택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삶이 개혁되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장주 오른팔로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우리의 각 가정마다 찾아와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과 소원을 아시오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김기래 집사님과 홍승일 성도님, 성령의 능력으로 의사의 손을 빌어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여 첫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친히 찾아와 주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